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가 예수를 불러 앉아 따라와 여자 후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어와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로새의 논쟁만의 금사과로다. 또 말의 정도가 잘 맞으면 음식에 고루 뿌린 소금과 같다 그랬어요. 참 말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은 지옥의 불과 같아서 다 살라버린다 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훈을 주실 때도 항상 때에 맞게 주시거든요. 때에 맞게.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참 풀기 어렵다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의외로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 할 때가 있죠. 뭐냐면 뜻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말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서로가 50의 수준에서 얘기를 지금 좀 맞춰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203회로 푸쩍푸쩍 뛰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대화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집에 가장이 순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유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순교자의 교우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서 위로하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는데 그 유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일어났는데 뭐라면 여러분이 다 순교자입니다 해버렸어요. 이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순교자입니다 하면서 막 한껏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끄럽겠죠. 저 사람이 일부러 나 부끄러워하라고 저런 소리 하나? 근데 얼굴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를 진심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 분명히 다른데 그걸 진심으로 우리 보고 순교자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괜히 낯뜨거워서 우리 고개 못 들고 이렇게 숙이게 되겠죠. 그러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가끔 제가 책망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지만은 너무 칭찬을 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고개 숙여죠. 그렇죠? 근데 어지간히 순교자라고 해버리면, 아니 살아갖고 나는 오늘 아침밥도 밥 잘 먹고 왔는데 감옥에 한번 갇힌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정말 편하게 살고 우리 보고 순교자를 해버리면 이게 고맙지 않냐고 조금 이상하다. 저 사람하고는 뭔 대화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면 말입니다. 적어도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었다든지, 그죠? 같이 우리 아버지하고 혹은 우리 형님하고 고문을 당했다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당신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돌아가신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순교자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생판 고생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냥 조문하러 온 사람한테 갑자기 여러분이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주면 이거는 좋아하기는커녕 저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약간 좀 별로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상황이 꼭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들리겠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고맙기는커녕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대화가 좀 어렵겠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좀 진지한 대화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걸 그것도 농담되고 진지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이죠.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에게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다 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나 좀 같이 갇힌 사람이었으면 매라도 좀 같이 맞은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어머니 나를 키워준 어머니만큼 나한테 뭐 떡을 갖다 줬어요. 뭘 해줬어요. 그냥 말씀 들어오고 자기들 병 고친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의 형제여 모친을 보라 막 잃어버리면 밖에 있는 어머니는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에 무슨 큰 가정불화가 있나 보다. 자,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16부작 드라마인데 1편 딱 나오자마자 주인공 소개합니다. 따르륵 5명. 조연 소개합니다. 따르륵 10명. 결론 얘가 얘를 죽였고 얘가 이렇게 깜빵 갔습니다. 끝. 1편에서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런 드라마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죠. 궁금하게 시리. 이게 왜 이렇게 꼬이고 얽히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16부까지 딱 보면 이러죠. 하나님 말씀도 좀 약간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 같은 결론자도 얘가 결국 이렇게 돼서요. 5분 요약되는 그런 드라마보다 16부작을 쫙 봐야 진짜 재미있고 드라마 보란 얘기는 아닌데요. 비유하자면 재미있고 그 스토리가 쫙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합당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약간 그러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이거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이고 어렵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건 말도 이상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보고 결론이 나오면 같은 결론이라도 16부작을 다 보고 결론을 내는 거하고 그런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느냐는 또 제 책임이지만 읽는 우리는 이건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모양을 그대로 이상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면 더 깊은 뜻이 있겠지. 겉보기 이상해 볼수록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딱 결론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얘기입니다. 새벽에 오니까 간단히 끝냅시다. 5분 만에. 하나님 보세요. 가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고 갑시다. 이래버리면 읽으라 말한 거예요. 그런 말씀 안 읽어도 돼. 자 보십시오. 이상해요. 어머니는 얼마나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뭐가 없다 그러죠? 우리 쓰는 말 보통 쓰는 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앞에 얼굴 들기 어렵겠죠. 형제들도 그렇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대로 이 집에 큰 불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딱 보세요. 가족을 안 만나잖아요. 그죠? 안 만난다고요. 멀리서 왔는 가족을 안 만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불러요. 아니 예수님 밖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만난다고요. 안 만나면서 하는 소리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데 와 이거는 완전 진짜 이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죠. 좋지 않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 사회는 세계 보통 이 동양 쪽이 좀 그게 강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가족 중심입니다. 씨족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가족을 부정하는 투의 말씀을 해버리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한 만큼 이 말씀이 풀렸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자매라는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까지 가기에 이상함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왜요? 소문이 나서. 얘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찾아왔을 때 자기 아들
형, 오빠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 이분들이 현재 상태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형님, 아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동네에 가만히 있습니까? 명절인데 예루살렘 좀 가시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약간 비꼬는 토로.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형제들 중 아무도 없었어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형제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콧배기도 안 미쳤어요. 나중에 야고보니 유다니 얘들이 무슨 말이냐?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설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 초창기에 한참 시끄러운 소문이 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같이 컸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전제돼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집에 불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가족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돼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당연히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목회하는 아들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려 그러면은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럽니다. 왜? 자기 아들 고생하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들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죠? 예수 잘 믿는 건 좋아. 기도 열심히 해도 좋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자랑스럽고 좋아. 그런데 애가 고생하면서 하기는 원하지 않아. 이게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소시적인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봐보세요. 늘 그 믿음이 보존되고 유지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형, 오빠에 대한 불평불만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지만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만한 영적 도움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실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아주 희소합니다. 적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를 키우면 알지만 애들이 사춘기만 넘어도 엄마한테 이제 대듭니다. 아무리 예의 바른 자녀들이라도 여기 보면 한 7명 가까이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 얘들이 믿음이 고르지 못하고 크지 못했다 하면 이 하는 소리에 엄마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오죠. 예, 마리아는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르지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기본적으로 모성, 자녀를 생각하는 흔들리는 그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역시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할 때 거기에 흔들리는 믿음, 작은 믿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 옆에 공급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와 우리 집이 함께, 예수와 함께, 이거는 매몰되기 쉽상인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 이런 걸 생각할 때 마리아 역시도 그래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처녀 때 천사가 와가지고 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믿음 약함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일을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가족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입니다 하면 길 안 내줄까요? 길 내주겠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길 내줍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요. 당연히 어머니가 오셨는데 길 내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어머니하고 인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충분히 예수님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데 안 들어갑니다.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 이 밖이라는 게 뭡니까? 유다가 떡을 받고 밤에 나가더라 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지 않아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근처까지 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좀 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가까이 가야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마음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더라도 어머니가 조금 더 신앙심이 보다 나았다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서 볼 때는 예수님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기도 이 집에 무슨 불화가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이해하기로는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맞아요. 실제로 그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집에 예수님이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반갑게 맞이하지 못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은 예수님께 멀리서부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언가 마음에 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죠? 근데 한참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좀 나오라고. 무슨 말이죠? 일시정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님 같이 아니면 뭐 선지자 사도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참 설교 중인데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예? 밖에 서가지고 우리 아들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냈다고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거를 중단하더라도 본인들의 무슨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서 질러버린 소리냐? 내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이 별 볼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칭찬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님의 잉태할 때부터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는데 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족을 안 만나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무게에서 본다면 이곳에 둘러선 사람들도 완벽하게 믿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금 당장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만한 믿음이 100% 다 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삥 둘러보고 누구 너는 내 형제 자매 이런 게 아니라 삥 둘러보고 누구를 가리킨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말씀처럼 내 형제의 자매를 보라. 오, 누구든지 그랬다고. 이거는 일부러 대립을 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밖에 있는 분들하고 대립구도로서 형제 자매로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제 자매까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도 벗이라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라고 한 것은 아주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과는 할 수 있는 극단적 표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냐? 아니죠. 자, 보세요. 밖에 있는 어머니, 동생이 믿음이 100% 없다는 증거가 있냐? 그 증거는 본문에 없어요. 그죠? 어떤 이는 오빠를 걱정해서 왔을 수 있고 동생이 마음이 좀 착한 애는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걱정돼서 정말 혹시나 하고 또 이 염려해서 자녀들이 막 미니까 등살에 할 수 없이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동생은 우리 형이지만 사실 나도 좀 미쳤다고 막 그런 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쪽도 각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크게 이 대별되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고 저기는 듣지 아니하고 듣고 전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사람이고 이 차이를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면 가족 중에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가족보다 훨씬 더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빗대어 아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누구는 믿음 있고 누구는 없고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내 사랑하는 자식 손잡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이제 아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나 아내 내가 업고 가려면 업고 갈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리기라도 업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업고라도 갈 겁니다. 무릎에 연골이 다 없어지고 발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해도 업고 가라면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있는 재산 다 쓰면 천국에서 1초라도 있게 해준다면 나 다 쓸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는요, 미안하지만 딱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평범할 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깊이 들 것 같습니까? 구원과 영벌의 최종 단계, 그 최종성을, 그 무시무시함을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쏙 들어가시도록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족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왜 이렇게 화법에 있어서 예수님답지 않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자기 가족이 분명히 이 몇 명 중에는 그래도 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 어머니도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냐. 이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왜 이렇게 크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왜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하냐. 말씀하자면 바로 이 대조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아니라. 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에 맞지 않는 어머니요, 내 살점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전혀 남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요, 나와 상관 있는 내 형제요 자매가 된다입니다. 보세요. 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금시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맞지요? 팔복을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 속을 쫙 보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엊그저께 간음한 사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금식하고 온 사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 어제 도와주고 온 사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이 현재 금시하고 있느니라, 고로 내가 금시에 관하여 말하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산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금식이라는 자기들의 실제 상황적 배경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누가 금식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가 구제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에서도 귀한 주제를 교훈 줄 수 있어요. 꼭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그 상황이 있을 때는 교훈을 주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버한다거나 부족하면 말 그대로 우리 속에서 약간 실망감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맥락에서 너무 벗어나면 이 사람한테 계속 말씀 듣기 어려운데, 신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갈 거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가족이 왔을 때, 이왕이면 가족이 왔을 때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기 좋지요. 교훈을 주기 좋지요. 근데 어지간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편안하게 한 사람에게 당신들도 다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색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람들도 충격인 거예요. 내가 양심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병 고치러 왔을 뿐인데, 가족들 중에도
내가 그렇게 형님 일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약간 빠꾸했다가 가시는 작전상 후퇴했다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정도 생각 온 건데 우리 형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나? 이러면은 예수님은 양쪽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쪽에는 너무 칭찬해 주는 것 같고 한쪽은 너무 비판하는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화법을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했지만은 가만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정말 우리 인간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결국엔 있어요. 그 최종 판결을 가르쳐 주기에는 이보다 좋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비록 여기는 내 곁에 오는 방향성만 가진 정도일 뿐이라 할지라도 저기는 아무리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밖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행위의 최종적인 갈라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람의 동정심, 관념, 우리의 관습, 인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만한 좋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관계보다 영적 관계로 맺어진 자들이 들어갑니다. 최종 결론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가족을 눈앞에 두고 박대하는 것과 같은 말씀, 외면하는 얼굴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분리와 헤어짐의 경험을 실제 가족을 눈앞에 두고 할 때보다 더 감각적으로 깊이 찔러 들어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금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금식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금식하고 뼈밖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금식 이야기를 하면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불러내기만 했지 예수님을 아주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거나 막 끌고 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좀 덜 되는 상황인데 말씀의 결론은 이해가 다 된 사람이 받을 정도의 말씀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극복하는데 고민이 커지겠죠. 바로 이 고민되는 고통만큼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최종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최종적으로는 갈라져요. 이 사람이 살면서 나를 90% 지지했냐 0% 지지했냐 아무 상관없어요. 선한 일을 100개를 했냐 1개를 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죠.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0.1초 차이예요. 그죠? 그 전에 고생한 것도 비슷해요. 선수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로 차이가 나요. 이긴 자와 진 자가 차이 나듯이 결국에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무시는 안 해요. 그러나 최종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최종 상태에서는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스포츠 경기나 무슨 시합에서는 무시하지 않지만 영원한 상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소용이 없어요. 제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옆에 친구를 두고 말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고 이게 가슴이 깊이 박혔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남남을 두고 얘기할 때 이게 빠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가족을 옆에 두고 얘기할 때가 이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 현재 이 사람이 믿음이 다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방향성을 보세요. 여기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여기는 주님을 데려가려고 온 사람, 붙들러 온 사람. 다르죠. 이 다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통으로 볼 때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 최종적으로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다. 평범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보다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 처음에는 얼른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최종성, 영생과 영벌의 최종성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오늘보다 좋은 상황, 배경은 없는 겁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눈앞에 두고 면박을 주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무정념의 분이 아닙니다. 무정념이 아니라고. 사람의, 인간의 심정을 하나님 다 갖고, 예수님 다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정념의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념, 이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다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당시 종교사회 관습 또는 인륜적으로 볼 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 뒤에 이 말씀하시고 가족을 안 만났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교훈은 먼저 듣고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쾌가 있고 섭섭함과 분노가, 아니 우리 형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분노가 혹 일어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참 감히 마음에 덜 왔다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제가 힘은 없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문제, 심판, 이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의 이 마지막 문제는요,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 충격적인 일은요,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자면 일부러 충격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만들어낸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듣기에 조금 과장됐다 할 것 같지만 그 과장됐다고 느끼는 이 마음의 불편함, 약간의 거리감 속에서 참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간 과장됐다라는 것이 불편하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물론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뜻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립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믿음을 따지지는 않은 거라고요. 통으로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주님을 데리고 현재 이 사기자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대별되는 행위의 대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체로서 거기다가 남인 사람들과 가족인 사람들 이 둘을 놓고, 가족이면 오히려 이쪽이 돼야 되는데 서로 뒤바뀐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나 어떤 우리의 인정이 있다 할지라도,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주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 부르면 잠깐 갔다 얼굴 봐도 되는데 이 모든 상식적이고 인륜적인 행위마저도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바로 그게 안 통하는 게 구원의 문제라고요. 인륜이 안 통해요. 상식과 관념이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와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를 갖고 내가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이랬어 저랬고 안 통한다고요.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꽉 막힌 분이었나 싶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요. 어떤 사람도 입 한마디 뻥끗이 안 돼요. 욥같이 지혜로운 사람, 당대의 지혜자 세 친구를 입 다물게 하는 그 지혜를 갖고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치 심판대 앞에 선 거잖아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 딱 손 짚고 얘기해봐. 한마디 대답 못해요.
안 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 모두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정말 평상시 같으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끌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맏아들로 둔 그의 형제가 될 수 없다. 이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지가 없습니다.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그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하면 조금 뒷거리가 됩니다. 조금 뭐 좀 쓰면 약간 오해도 됩니다. 서로 관계를 언급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사람인데 이러면 뭐가 조금 봐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이 세상에 통했던 수만 가지가 하나님 앞에는 일절 통하지 않습니다. 일절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성경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귀하고 또는 무시무시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 갈라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 가족을 외면하고 앞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